합독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선택이 아닌 거스를 수 없는 빚진 자의 그 사명 의식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남에게 그 남이라는 게 특히 죽음 앞에 선 영혼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에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 영혼에게 평안과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러한 복음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헬라인은 지성인을 좀 상징합니다. 의미하죠.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워낙 철학이 고도로 발달됐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헬라인이라면 헬라 사람들 가운데 일반인도 이 철학에 대해서는 상당한 식견, 그러니까 이 만물과 우주의 모든 섭리를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제 막 가지고 있는 거죠. 야만인은 이제 무지한 자들이죠. 학식도 없고 철학이나 어떤 공부도 안 해서 전혀 이렇게 학식이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으십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많은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된 행복과 인생의 목적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순박하고 어찌됐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이 귀한 복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이라는 공통분모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특정 계층의 또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누구누구 어떤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설교자는 청중의 환경을 체험해야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가난해 봐야 되고 아파 봐야만 하고 어떤 사람의 그 깊은 모든 체험을 다 해봐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간의 지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거 오만 사람들이 체험한 것들을 다 알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말로 이 십자가를 전할까 두렵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사람들이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다. 이런 제 말을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믿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게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으실까 봐, 내가 복음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가슴을 꿰뚫으면서 파고들고 그를 전적으로 뒤집어 엎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말에 잘하는 것, 내 말의 지혜로 이 사람들을 내가 잘 구워 삶든지 뭐 이렇게 설득해서 내가 아는 것도 많은데 내가 말주변으로 해야지, 이랬다가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빼앗는 것이 돼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강권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빚진 자로 살았다, 이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소명 그리고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인데, 이 사랑하는 이 영혼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 채 죽으면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긴박하게, 그래서 자신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 때문에 그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 여기에 감격해서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영광스러운 복음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는 그 사명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제 기도 제목 겸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성경적인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 이 복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이유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외모나 지적 수준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를 복음이 절실한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이 내게 있습니까? 이 부분을 물어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가졌던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나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의 지식과 체험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